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이제 11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정확히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인데요. 우리 모두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고 정확히는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핵심만 짚어보자면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일어나 오직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떠나서 성도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성경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과 사명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신명기 27장 말씀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3부에 해당하고 오늘 27장은 특별히 그 시작을 3부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이미 느껴지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모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또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여 전하고자 하는 그 명령의 내용은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면 바로 3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하는 말을 다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8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재차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어서 10절에서 매우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즉 모세는 지금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을, 이 부탁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여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최고의 가치이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강력한 외침에 믿음의 눈을 떠 반응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 살펴봤던 종교개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교회와 성도를 좌지우지하거나 혹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어찌할 바 모르던 자리로부터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500년 전 아무랬던 중세시대 교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2020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명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죠. 4절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히 장소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제단을 쌓는 제조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제사의 자리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기라, 기뻐하라, 축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그 돌들 위에 말씀을 새기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즉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긴 것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만 주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기록하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던 모세가 그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접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중세시대를 우리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중세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평신도의 손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재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사제들과 교황청,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면서 당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요, 카톨릭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신부님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들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성경을 보지도 못한 사제들도 허다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역시 설교 말씀을 라틴어로 선포를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성경은 교황청의 권위를 드러내는 전시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세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앞선 질문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던 모세가 그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렇게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후대에 전할 때에도 잘못 전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대에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세요, 당대에 나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역시 의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에게 강한 어조로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과 의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고요. 또한 깨달은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 있는데요, 이 복음은요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이것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닐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모세가 우리에게 순종과 사명을 명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9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달하는 몫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칠 수도 없는 것이 이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모세의 이 유언을 통해서 이 시대 나를 향하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 남은 한 주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며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